에스겔 33장 10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세상살이나 신앙이나 바로 알지 못하여서 얼마나 세상 사는 일에 신앙생활하는 일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는지 모릅니다. 알지 못하는 게 큰 문제예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알긴 아는데 잘 못 알아서 오해하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이런 문제의 예를 들면 무신론자나 진화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무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안다고 한다면 저들이 무신론자가 되지 않았겠지요. 저들이 진화론을 주장하면서 헛된 것을 믿지 않았겠지요. 알지 못하니 무지하니 무신론자가 되고 진화론을 추종해서 불행의 길로 심판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백성으로 메시아를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그런 백성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저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저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는 승리의 메시아, 저희들의 나라를 영광스럽게 하는 메시아, 그런 메시아만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성경에 승리의 메시아도 기록되어 있고 영광의 메시아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런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대는 축복의 메시아만 기록된 게 아니라 그 오실 메시아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받고 희생하고 죽어야 되는 메시아도 똑같이 기록하고 있는데 저들이 메시아를 한 부분만 알고 오해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참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메시아를 가짜 메시아로 여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실수를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가 알지 못하는 게 우리의 인생살이와 신앙생활에 큰 문제가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큰 문제와 불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무지에서 벗어나도록, 알지 못하는 것에서 벗어나도록 여러분 늘 공부하는 일을 쉬지 말아야 돼요. 이제 공부 이만큼 했으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일이, 더 복된 일이 세상 사는 가운데 있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살이도요, 계속 배워가야 돼요. 나이가 들었다고 배우는 걸 중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나이 들어도 하나라도 더 아는 일에 힘쓰시면 아는 만큼 내 삶이 편해지고 내 삶이 복되게 되는 겁니다. 신앙도요, 아는 만큼 내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모르면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무지가 문제예요. 알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또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아야 돼. 그저 한 부분만 알아서, 일부분만 알아서 그게 다인 줄 알고 착각하고 오해하게 되면 오히려 무지했던 것보다 더 큰 불행의 어려움 속에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알려고 하되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굴곡진 역사예요. 쉽게 말하면 불행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니, 택한 백성이, 선민이 축복을 받아서 영광스러운 역사, 또 빛나는 역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라에게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시작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역사는 영광의 역사, 축복의 역사, 빛나는 역사가 아닙니다.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430년 처음 나라가 만들어지는 그 시작을요, 종살이부터 했어요. 빛나는 역사가 아니죠.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종살이를 하면서 얼마나 서름이 많았겠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르짖어서 그 부르짖음이 상달되었다 라고까지 기록되어져 있어요. 참 힘든 4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1000년 가까이 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거기에 영광이 있고 땅에 기름진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으면서 그 영광된 그런 1000년의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아요. 1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이방인들에게 침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여기 쫓겨다니고 저기 쫓겨당하고 결국에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는 그런 불행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그 10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또 돌아와서 그 나라를 이루어서 사는 그런 세월이 있었는데, 그것도 얼마 되지 못해서 여러분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 세상 나라 가운데 흩어져서 백성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은 있는데 나라는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 2000년 동안 세상 가운데 흩어져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려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부끄러움을 당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1948년도에 우리나라가 건국된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도 우리나라가 해방돼서 건국된 것처럼 그때에 이스라엘 나라도 그 돌아오고 건국되어지는 역사를 가지게 되어졌는데, 그 나라가 지금까지 사는 거 보면, 물론 이스라엘 나라가 중동에서는 선진국이 되어지고 지금은 힘 있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만, 잘 사는 나라가 됐습니다만, 그 나라가 평안하질 않아요. 늘 전쟁에 휘말려 사는 겁니다. 여러분, 힘 있는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잘 사는 나라가 되면 뭐합니까? 늘 전쟁이 있어요. 늘 전쟁. 그 모든 백성이요, 여자까지 예비군이 되어져서 총을 들고 살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똑같은 나라지만 여러분, 스위스, 중립국가인 스위스는 얼마나 전쟁 없이 1차, 2차 세계대전 거기는 없습니다. 거긴 중립을 선포해가지고요, 어느 나라에도 이 기울지 아니하고 지혜롭게 전쟁 없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이런 굴곡진 역사,
이 영광이 없는 역사, 힘든 역사인데 왜 이런 택한 백성인데 하나님이 특별히 지구촌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한 백성인데 오히려 이방인들보다 이방 나라보다 더 굴곡진 역사, 힘든 역사를 왜 사는 것인가? 성경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면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알긴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율법 교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긴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긴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쉬운 말로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무지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무지도 있지만 하나님을 알기를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해서 오해한 그것 때문에 그런 굴곡진 역사를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굴곡진 역사, 힘든 역사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을 알라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선지자를 통해서 힘써 여호와를 알자.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아는 백성인데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해서 잘못 하나님을 믿고 섬기니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니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여호와를 힘써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복된 삶을 살 수 있기에 이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아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0절 말씀도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무지, 하나님에 대한 무지와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대해서 여기 설명하고 있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잘 읽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스스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그 죄 가운데서 우리가 쇠퇴하게 된다. 우리가 이런 힘든 삶을 산다. 부흥하는 삶이 아니라 쇠퇴하는 삶을 살게 된다. 맞지요? 저들이 죄를 지어서 쇠퇴하게 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찌 능히 살리요.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우리가 어찌 능히 살리요. 이제 죄값을 받아서 우리는 벌을 받고 다 멸망하고 죽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맞지요? 죄를 지어서 쇠퇴하게 되고 죄를 지어서 망한 거예요. 나라가 망한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지만 이 맞는 말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말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죄인과 악인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일부만 알고 전체를 다 모르는 오해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쇠퇴하고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만 알고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이 무엇이냐면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
그 죄의 값으로 결과로 우리가 쇠퇴하게 되는 것이고 이제 우리가 멸망하고 죽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다르게 죄를 지어서 쇠퇴하고 죄를 지어서 죽는 자리에 가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을 받아서 죽는 일도 있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죽는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일도 있다는 겁니다. 얼마든지 악인도 얼마든지 죄인도 쇠퇴하고 망하고 죽는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죄인이라도 악인이라도 얼마든지 다시 살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죄인으로 악인으로 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인간의 문제는요, 인생의 문제는요, 절망이에요. 절망. 여러분, 희망을 가지지 못하고 소망을 가지지 못하고 절망하게 되어지면 더 이상 여러분 그 내일이 없는 겁니다. 가장 큰 비극이요, 절망이고 포기인 겁니다. 여러분, 왜 잘 살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목숨을 끊고 극단 선택을 합니까? 스스로 삶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절망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면, 이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로운 삶이 있고 또 180도 변화된 그런 내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기서 절망하고 포기하기에, 그래서 극단 선택을 하고 죽게 되는 것이죠. 절망이 문제인 거예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는 것이 더 복되게 살 수 있는 인생을, 희망 있는 인생을 끝장내게 하는 그런 불행의 자리로 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에 대해서 알기는 알되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오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오해되는 일들을, 잘못 알고 있는 일들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첫째로 우리가 읽은 거지만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를 선한 진리의 질서로 통치하시는 분으로서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죄와 악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그 죄와 악에 대한 분명한 심판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공의와 정의로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은 악인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며 그 행한 대로 심판하여 죽이고 멸망시키는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죄와 악, 그리고 죄인과 악인의 그 죄와 악한 행동을 싫어하시고 미워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인과 악인이 그 죄와 악으로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고 착한 일만 하는 사람만 하나님이 기뻐하고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지금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오해하는 것이 하나님은 선한 사람만, 착한 사람만, 믿는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한다고만 오해하고 착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고 또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를 보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도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행할 그때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런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악한 일을 행하고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길을 갈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불러 구원시킴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선한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죄를 짓는 자이지만 지금 악을 행하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악인과 그 죄인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쉬운 예, 우리 예수님이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한 아들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나에게 해당되는 그런 재산을 미리 상속해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의 요구대로 주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다 상속받아가지고 저기 이방에 먼 나라에 가서 그걸 다 탕진하지 않아요? 그래서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관심 없이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삶에 취해서 살아가는 그 아들이 나중에 다 그 빈털털이 거지가 되어져서 되지 않게 주업 열매를 먹으면서 참담한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말합니까? 나는 이제 더 이상 아들이 아니다.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아버지의 아들다운 삶을 살지 못했으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난 더 이상 아들이라고 주장할 만한 그런 아무 근거가 없다. 난 단지 이제 품꾼이다. 아버지 품꾼으로 좀 가야 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그 아들이 탕자로서 죄를 지으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그때에도 그 탕자, 죄 짓는 악한 일을 행하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는 그 일을 행하는 그 둘째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이 달라졌습니까? 변했습니까? 여전하잖아요. 첫째 아들, 자기와 함께하는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늘 함께하며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그 첫째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비록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죄를 짓고 잘못된 삶을 사는 그 둘째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죄 짓는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아들이 돌아올까? 그 죄 짓는 상태인데 지금 허랑방탕하고 있는데도 아버지는 매일 문 밖에 나가서 언제라도 이 녀석 돌아오나 하고 기다리는 게 그 아버지의 마음인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첫째 아들처럼 착한 일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행하는 그들만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들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비록 죄를 짓고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죄 짓는 그런 악한 일을 하는 그 백성조차도,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은요,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 똑같이 비를 주시는 거예요. 니느웨를 알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얼마나 악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바벨론도 악한 짓을 많이 했지만 여러분, 아수르가 다른 나라를 정복할 때요, 이 강압 정책을 했거든요. 바벨론은 문화 정책을 펼쳐요. 좀 부드러워요. 근데 아수르는요, 아주 강경한 정책으로 식민지를 정복해서 아주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이고 잡아가고 배를 가르고 말이야, 아이들을 막 그냥 돌에 메어치는 그런 잔인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악하게 정복하는 이 아수르 사람들을 보면요, 막 그냥 속에서 막 분노가 끓어오르는 겁니다. 저렇게 잔인하게 정복하는 저런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지. 심판해야 되죠. 심판받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느 날 요나 선지자를 불러서, 요나야, 저 니느웨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가서 경고해라. 요나가요, 가기가 싫어요. 왜 가기 싫습니까? 하나님은요, 사랑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저 악하고 악한 니느웨 백성이 혹여라도 내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살까봐, 그 요나가 그거 싫어서 다시스로 가지 않습니까? 다시스, 오늘날의 스페인이에요. 거기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그 아수르가 망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요나를 막 바꾸어 가지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참 다행스럽게 그 악하고 악한 죄 짓는 그 아수르의 니느웨 왕과 백성들이 회개하잖아요. 그래, 그 모습이 요나가 막 하나님 앞에 분을 내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시옵소서.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저렇게 악을 행한 나라, 저렇게 죄를 짓는 아수르 백성을 회개한다고 살려줄 수 있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시옵소서 막 분노하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요나한테 말합니까? 야, 너가 하룻밤에 자랐다가 그 사라지는 그 넝쿨 하나도 아꼈는데 저기 아수르 니느웨 성에 얼마나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이 있냐. 그들이 죽는 거 내가 아낀다. 내가 사랑한다. 하나님은요, 악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악한 백성이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되,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되 어떻게만 알고 있냐면 편애하는 것처럼 사랑,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런 사람과 백성만 사랑한다고 한 부분만 알고 오해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다 사랑해요. 다 사랑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 이 말은요, 다 해당되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죄인도 악인도 하나님이 사랑하기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여기 앉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사랑하는 짓 많이 해서, 착한 일 많이 해서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아, 너는 내 눈앞에 착한 일 많이 했으니, 선한 일 많이 했으니 내가 너를 불러 내 백성 삼아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악한 짓 하고 하나님도 모르고 우상을 섬기고 죄짓고 못된 짓 할 그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여기 앉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것은 내가 이제 죄를 지었으니 이 죄로 인해서 쇠퇴하고 죽어 마땅하다.
하고요, 포기하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쇠퇴하고 죽을 수 있지만 그게 다 아니고, 얼마든지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쇠퇴하고 망할 수 있지만, 죽을 수 있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했던 거예요. 두 번째 오해했던 내용이, 하나님은 악인이 그 죄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사람과 죄와 악을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들은 악인과 죄인이 그 죄와 악에 따라 심판을 받아서 감옥에 가든지 죽든지 하기를 원하지, 돌이켜 사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물론 저들도 기뻐하기는 할 수는 있습니다만, 정말 지독한 악인이에요. 정말 철천지 원수예요. 정말 내 눈에 피눈물 나게 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돌이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요나처럼 그렇게 잔인하게 강압정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힘들고 어렵게 한 아수르 사람들이기에 회개하고 돌이켜 살기를 요나는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만 실현되어져서 아수르가 내가 흘린 그 피눈물처럼 저희들도 피눈물을 흘리고, 내가 당한 어려움처럼 아수르 백성도 어려움을 당하기를 원했지, 저들이 돌이켜서 살기를 기뻐하고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믿는, 예수 믿는 우리들도요, 우리에게 원수짓하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은요, 이 마음에 꼬인 게 잘 풀리지가 않습니다. 합당한 징벌을 받으면 속이 시원하지, 돌이켜 사는 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동태복수라 그러는데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사는 삶을 살았기에, 그걸 원하기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원해요. 물론 하나님도 죄와 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와 악에 대한 합당한 징벌을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이라서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죄를 없던 것으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인들을 사랑하시지만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무조건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버르장머리 없어져요. 아들, 딸요, 정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사랑스럽고 사랑스러운 아들, 딸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아들, 딸요, 그냥 사랑으로만 길러놓으면 버르장머리 없습니다. 철부지가 되기가 십상이에요. 물론 사랑으로만 길러도 철이 들고 잘하는 아들, 딸이 있습니다만, 열이면 아홉이요, 그냥 사랑으로만 길러놓으면 아버지, 엄마 사랑 그거 잘 모르고요, 철부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제대로 철들은 아이로 기르려면요, 사랑하기에 매를 대야 돼요. 사랑하기에 책망하고 사랑하기에 꾸짖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그 사랑 때문에 무조건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사랑해 주시기에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든 벌을 대신 당하는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서 악인과 죄인의 악과 죄를 심판하시지만
그래서 쇠퇴하게 만들고 심지어 멸망받고 죽게 만드시지만 그렇게 악인과 죄인이 죄와 악을 지어서 쇠퇴하고 망하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끝나기를 결코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 악인이 죄인이 악한 길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이켜서 사는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았다고 한다면, 이 사실을 오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10절같이 이제 우리 죽었다 절망하지 않죠. 하나님이 이제라도 죄를 지어서 쇠퇴하고 죄를 지어서 이제 우리가 어찌 살리오, 이젠 죽었다 절망하는 자리에 놓였다고 하더라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 돌이켜서 하는 것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고 한다면, 오해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쇠퇴한 자리에서, 그 죽었다고 생각하는 절망의 자리에서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부흥하는 자리로, 다시 사는 자리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요, 참 공평하지 않다라고 느끼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의인이 열심으로 의롭게 살았습니다. 정말 의롭게 살았는데 어느 날 죄를 짓고 악을 지어서 의롭게 살았던 삶이 이 악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악한 사람, 평생 악한 일을 한 사람인데 어느 날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이제 선한 삶을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평가는요, 의인이 아무리 의롭게 평생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악하고 죄의 길 걸어가면 그 의인의 살았던 삶은요, 그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악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리 악하고 잘못된 삶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렇게 악하게 살았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런 사실을 보면 우리 인간은요, 좀 불공평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플러스 마이너스 내가 의롭게 살았던 거, 악하게 살았던 거, 그거 다 이렇게 더하기 빼기 해가지고 그렇게 평가해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주고 살려주시고, 의인이라도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고 하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 떠나서 죄짓고 악하게 살면 그 의롭게 살았던 것, 그거 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님의 그 죄인을 다루시는 방법을 보면 이 에스겔에서 하나님이 평가하시는 그 평가가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박혔던 우편 강도가 평생 한 짓이 무엇입니까? 죄 지은 것밖에 없어요. 강도짓해서 사람 죽이고 빼앗는 일밖에 없어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평생 못된 짓 한 그 죄인이지만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고쳤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 평생 강도짓 하면서 십자가에 죽을 죄를 지은 그 죄인을요, 용서해 주시면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 순종하면서 물론 돈 욕심이 있어서 돈을 훔쳐가는 도적이긴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에 도움을 준 가룟 유다 아닙니까? 3년 동안
예수님 공동체의 회개를 맡아서 충성스럽게 그래도 빼가는 일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전도하면서요 선한 일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여러분 예수님 배반하기 전에 기록된 거는 돈을 훔쳐감이라 뭐 그런 나쁜 일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더 다른 악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가룟 유다에 대해서요? 그렇게 큰 악한 일이 없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한몫을 한 거예요. 가룟 유다가 선한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사역에 선한 일을 했지만 마지막에 무슨 짓 합니까? 마지막에 예수님 배반하고 예수님 팔아먹는 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제자로서 선한 일 했던 거 그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되 바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과 생각에 대해서 오해하지도 말아야 하는 겁니다. 무지한 것이 문제고 오해하는 게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고 오해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희망을 가지고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오해하니 여기 10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죄지어서 쇠퇴하고 우리가 죄지어서 이제 죽게 되었다. 끝이다. 절망이다. 새로운 희망이 없다.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니다. 너희가 무지했다. 너희가 오해했다. 너희는 쇠퇴하고 죽었다고 절망했다고 생각하지만 얼마든지 기회가 있다. 죄인도 악인도 이제라도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새로운 살 길이 있다. 착한 사람만 좋은 일만 하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악인이라도 죄인이라도 내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그 죄인이라도 돌이키기만 하면 얼마든지 새롭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그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지하고 오해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수백 년 전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사실은요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 10년 20년 뭐 평생 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다 압니까? 우리가요 무지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특별히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도요 이스라엘 백성 오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이렇게 주일 예배도 제대로 못 지키고 새벽 기도도 못하고 봉사도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도 못하고 사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셔도 천국에 갑니까? 그러면요 천국 갈 자신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평생을 돌아보면 뭐 제대로 한 게 없으니까 교회는 다녔다고 하는데 내 이런 모습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 데려가실까? 그렇게 오해해서 가면 가는 것이고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고 오해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인지를 놓치고 열등감에 예수 믿는데도 불안해서 예수 믿는데도 우울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광고에 보면 새벽 기도 운동이라고 제가 말했는데 새벽에 오셔서 여러분 기도 운동 좀 해보세요. 이 엑서사이즈 몸만 운동하지 마시고 이제 새벽에요 이 전도서를 살펴보면서 사랑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았는데요. 그 내용이 뭐냐면 사랑하게 되면요 이게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면요 다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충만하게 못하고 명예와 권력이 우리를 충만하게 못하는데 그런데 사랑만 있으면요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영국의 찰스 황태자가요 다이애나 비 얼마나 예쁩니까? 그 집안도 좋고 얼마나 예뻐요. 그런데 그 예쁜 각시를요 자기 아내로 맞아들여서 살면서요 만족의 충만함이 없어요.
왕인데, 황태자인데, 돈도 많고 다 있는데 마음에요 충만함이 없어요. 왜 충만함이 없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요 다이애나가 아니에요. 아무리 예뻐도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은 파멜라 파카 볼슨가요? 그 사람이에요. 못생겼어요. 그런데 부모가 반대해서 결혼 못한 겁니다. 자기의 마음에 사랑하는 정의는 그 파카 볼슨인데 그 사랑하지 않는 이하고 사니까 이게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돈과 명예와 권력이 있어도 충만함이 없는데, 그런데 지금 결국은 결혼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있으면요 충만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충만한 기쁨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한다라는 사실을 몰라서, 무지해서, 오해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성경 읽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죄 짓고 사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겠나? 나를 사랑하겠나? 아마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인 겁니다. 충만한 삶을 못 살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요.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 우리가 충만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돌이키면 돼요. 우리 집사님 오늘 기도하면서도 한 주간 돌아보면서 내 부족한 삶에 대해서 늘 저도 그래요. 저도 한 주간 돌아보면 부족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부족함 속에서 날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한 발 더 나아가서 비록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반복되어지는 마치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렇게 죄를 지으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못한 삶을 사는 내 모습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늘 좌절하고 그것 때문에 늘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더 내딛어서 그런 가운데서 돌이켜서 바뀌어서 일보라도 전진하고 일보라도 성장하고 일보라도 신앙생활 더 잘하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낭망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용기를 내고 또 힘차게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부딪혀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절망하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사랑을 알아서 언제든지 일어서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